자본주의라는 이 사회는 글자 그대로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이죠.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남의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돈은 편리와 자유를 줍니다. 때론 돈은 힘과 권력을 주기도 하죠. 돈은 정치와 법마저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우위를 점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윤을 많이 남기고 돈을 버는 것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즉 유럽 선교의 첫 번째 도시로 그리스 지역의 이 빌리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빌리보는 로마 제국의 돈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리보에는 좋은 품질의 금광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또 비옥한 평야 지대에 있었습니다. 또 무역과 이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빌리보에 귀신이 들려서 있는 요정이 있었는데 점을 쳐서 일종의 미래를 예측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점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킨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점치는 사업자, 즉 미래 투자회사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의 미래 예측, 즉 점은 어느 정도 정확했었고 이 빌리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덕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요정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요정이 계속적으로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불편함이 느껴졌고 요정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요정은 귀신에서 해방되었고 그러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요정이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을 보자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 즉 사업이 망할 것에 대해서 거세게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당국에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한 것입니다. 이 주인들은 요정이 귀신에서 풀려났다는 것, 귀신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던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신에서 풀려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요정이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야지만이 수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들은 이 요정의 삶이나 인권이나 존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정은 바로 그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 요정의 주인뿐만 아니라 빌리보에 있던 사람들도 요정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요정 덕분에 이 요정이 미래를 예측하며 점을 치는 것 덕분에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요정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리보 도시는 돈과 수익이 제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도 최고의 가치는 바로 돈과 이익이죠. 자본주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중요할 뿐인 것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익을 중심에 놓고 굴러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분명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하고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돈 버는 일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필수적인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성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빌리보 도시가 그랬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요정이 귀신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요정의 주인은 바울을 붙잡아서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여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부당한 풍속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리보 사람들이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에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이라고 여겼겠습니까? 돈이 희망이고 구원이라고 여기는 빌리보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아니 빌리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였겠습니까? 돈이 희망과 구원이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은 정말로 중요해. 돈이 있어야지 미래도 구원도 보장받아. 봐, 이 돈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돈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 돈은 곧 하나님이다. 어디서 예수가 희망이고 구원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본주의 질서를 깨트리는 불순분자야 라면서 빌리보 사람들은 항의했었고 바울을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빌리보 사람이 보기에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빌리보의 자본주의를 깨뜨리는 적대자로 보였던 것이죠. 이 빌리보 도시에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도 돈 버는 일이 중요했었죠. 이 여인은 열심히 돈을 벌었고 큰 사업체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옥감 장수였는데, 즉 자색 보라색 옷이었죠. 이 보라색, 이 자색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은 고급 옷으로 통했고 주로 귀족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루디아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이 자색 옷을 팔았고 상당한 재력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유대 종교에도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 주로 여성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에 이 루디아도 종종 갔던 것 같습니다. 마침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도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리보 도시에서 나름 유명했던 CEO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것입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사업체를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로서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큰 사업체를 일구었던 것이죠. 이 덕분에 루디아는 당시 여자로서는 누리기 쉽지 않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죠. 루디아는 빌리보의 다른 누구보다도 돈의 위력을 경험했었고 돈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에게도 돈은 희망이자 구원이자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일은 매우 빌리보 도시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빌리보 사람들과는 달리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루디아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돈이 희망이고 구원이며 신이라고 여겼던 그 빌리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여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루디아는 빌리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도 동일하게 사업을 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는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돈과 이익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죠.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이 빌리보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죠. 바울이 빌리보를 떠난 이후에도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중요한 재정적 후원자가 됩니다. 루디아가 선교 사역에 기여했던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역사를 통해서 길이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루디아의 사업을 더 번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빌리보 사람처럼 이익과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돈이 최고의 목표이고 돈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사회, 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음은 어쩌면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지. 굿뉴스가 아니라 크레이지 뉴스, 좋은 뉴스가 아니라 미친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대로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리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리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이전에 추구했던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듯이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 가운데 반응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황당하고 미친 소식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빌립보 도시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빌립보 도시의 시민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도시의 삶, 풍요함을 줄 수 있는 이 빌립보 도시를 좋아했고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멸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돈만을,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멸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을 약속받은 자는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빌립보에서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의 시민권은 빌립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돈을 벌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똑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배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의 혜택을 더욱더 늘려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돈이 우선되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절하며 돈보다 하나님의 뜻에 돈이 사용되도록 우리 삶을 조율하며 조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일각에서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과 이익이 중요할지라도 사람보다 돈과 이익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을 지배하여서 돈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는 돈이 오롯이 내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하여 한쪽에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지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은, 내가 버는 많은 돈에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연결되어 있고, 그 수고 속에서 나의 수익이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수익은 많은 사람의 함께한 수고와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혹 이 땅 가운데 이 수고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며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돈벌이를 벌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벌이가 인간의 얼굴을 한 돈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돈이 희망이고 구원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받지도 실천하지도 못한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돈을 위한 치고가 더 가열찬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다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빚은 늘어가고 있죠. 가게도 기업도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의 말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란 말이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은 어쩌면 현실에 맞지 않고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오늘 말씀은 부담스럽고 힘겹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받지도 실천할 수도 없는 엉뚱한 말을 전한다고 외쳤던 그 소리가 제 귀에도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로잡힌 것에서 풀어내 자유를 줍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삶을 훼손시키는 모든 것에서 풀어내어서 하나님 안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은 빌립보의 가치가 돈을 섬기고 돈에 사로잡힌 삶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복음은 귀신에 사로잡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되던 요정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습니다. 복음은 돈과 이익 외에는 목표 없던 루디아를 해방시켜서 거룩한 목표를 위해 살도록 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매여서 나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풀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나라와
복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루디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고 때론 힘들고 낙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빌립보서의 한 구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